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신년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1월 동안 나눌 설교 시리즈의 제목 그리고 나노처치의 한 해 좀 주제를 뭐로 할까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우리 나노처치의 핵심 주어 그대로 사실 우리 아직 나노처치가 1년이 공식적으로 되진 않았죠. 3월이니까. 근데 이제 올 한 해 2026년에도 정말 우리 나노의 주제처럼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노처치 26년의 주제이자 첫 달 1월의 시리즈로요. 같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예요. 여러분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이게 우리의 이제 포스터입니다. 우리 토니가 또 열심히 포스터까지 만들어줘가지고, 네, 예쁘죠? SNS 가시면 보실 수 있고,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의 노래죠? BTS죠. 그 후렴이 뭐였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라고? 빵빵빵? 엄마마마, 막 이런 거죠.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그리고 유튜브 제가 조회수를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18억이에요. 조회수 18억.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제 뮤직비디오 제일 잘 나온 게 많이 조금 넘으면 잘 나왔다. 10,000명이 넘었네 하는데 18억입니다. 18억. 네. 왜 이 노래가 엄청나게 더 공감을 얻었냐면 워낙 BTS는 세계적이었지만 이 노래가 세계적인 히트를 한 것에 한몫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노래는요. 그 전까지는 BTS라는 세계적인 월드스타 그룹이요. 막 엄청 거창하고 큰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뭐 다이아몬드 막 플렉스 막 스웩 이런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한테 나는 지금 너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의 사소한 삶에 관심 있어.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는 너네들의 그런 사소한 삶이 궁금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너네들을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미들이 소녀 팬들 입장에서 심장이 뛰는 거죠. 오빠들이 나의 사소한 삶에 관심을 갖네. 막 이거죠. 나는 절대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지점으로 이 노래가 다가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사실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우리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남성분들은 대부분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뭔가를 줄 때 막 큰 거 생각을 하죠. 막 뭐 생일날 딱 돼가지고 막 뭐 진짜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뭐 조금 좋은 명품 막 이런 거 하나 딱 해주면 뻑 가겠지 막 이런. 근데 여성분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막 그런 거 하나보다 그냥 꽃 한 송이 갑자기 오늘 의미 없는 날에 딱 하나 주고 차 탈 때 문 한번 열어주고 이런 자상함, 의자 한번 쓱. 남성분들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가지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함에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엄청난 신자가 되고 엄청난 믿음을 갖는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우리를 많이 비유한 동물이 있어요. 놀라운 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다양한 것들에 비유하세요. 동물로 비유하시고 식물로도 비유하시고요 곤충으로도 심지어 우리를 벌레라고도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벌레라고도 표현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자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양입니다. 양.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양에 대한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양의 특징을 제가 많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양의 왜 우리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특징 첫 번째, 빠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동물에 이렇게 막 보면은 강한 동물이 아니죠. 굉장히 연약한 동물인데 양은 왜 그러냐면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엽잖아요. 양은요, 공격, 방어, 도망칠 능력이 다 없어요.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고 공격할 능력도 없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빠른 다리도 보호색도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사진에 보면 이렇게 잔디밭이죠.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호색도 없어요. 너무 눈에 잘 띄어서 동물들의 이제 맹수들의 가장 큰 주된 타겟이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은요,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양처럼 연약한 존재야. 아닌데 나 강한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강한 자만 살아남으니까 강해져.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그쵸? 막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때는 막 이러면서 엄청 우리를 푸시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사실 실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집 가서 울기 바쁘고요. 때로는 SNS를 보면서 누구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지만 나 혼자 SNS를 보면서 비교당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하죠. 겉으로는 센 척 괜찮은 척 버티지만 우리는 누군가는 또 여기 안에서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죽지 못해서 버티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약한 존재야.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라는 것을 동물로 이제 이렇게 막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딱 보면 굉장히 약자인 거 아시죠? 우리가 도구와 지능을 가지고 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강하고 동물들을 통제하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양이요. 이 양이 좀 재밌는 게요, 지독한 근시예요. 근시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흐릿한 거예요. 지독한 근시를 어떻게 하냐면 양은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간다고 하면은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면서 따라가요. 근데 만약에 양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다른 거에 꽂혀요. 그러면 저기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서유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꽃갈콘 쓰고 이렇게 가는 거 보셨죠? 그 노란색. 그거 하다 보면 혼자 이상한데 양이 그래요, 진짜. 제가 뉴질랜드에 이렇게 사역을 갔다가 집회에 갔다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혼자 시간이 있어서 혼자 한번 관광하겠다고 어디 이렇게 뉴질랜드 유명한 산 같은 거 올라가는데 양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있네 하는데 꼭 양들은 꼭 몇 마리나 한두 마리가 혼자 멀리 있어요. 그럼 양 어떻게 하냐면 그 혼자 있는 게 계속 울어요. 막 울어요. 왜냐면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구해달라는 거예요. 못 돌아가요. 양은요, 무리동물이라서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양은요, 길을 잇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사고가 아니라 일상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누구보다 필요한 거예요. 양을 봐주는 양치기가 누구보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근시 속에서 살아가요.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장의 내 삶의 바로 앞밖에 못 봐요. 시험이 딱 닥쳤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 시험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 내 지금 머릿속에 내 생각에는 시험밖에 없으니까 이 시험이 전부가 돼서 하나님 잠깐만요. 교회 잠깐만. 목사님 잠깐만. 일단 시험하고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다 치른 직장인들 봅시다. 그 시험이 지금 내 삶을 진짜 엄청나게 바꿀 정도로 중요했나요? 엄청나게 컸나요? 물론 시험 공부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면 임용고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저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막 지금까지 오면서 시험, 저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원했다 저는 고등학교를 떨어졌었어요. 속상하긴 한데. 근데 그게 그렇다고 제 삶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쳤냐? 그때는 슬프고 난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닥친 것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우리도 지독한 불안이라는 근시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성과, 당장의 취업, 당장의 어떤 부분들에 우리는 너무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길이 맞나라는 걸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거가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건 엄청난 용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내 앞의 상황에 매몰돼서 달리다 보면요,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엄청 더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냐면 이런 생각에 딱 직면한다라는 건 내 삶을 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아보지 못하고
근시, 앞의 상황에 갇혀서 살아가기 바쁘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방황이 양처럼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귀여운 이미지의 양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양은 여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건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기사가 떴는데 양 한 마리가 숲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양이 이제 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털 무게가 35kg였대요. 여러분 아세요? 양은요, 왜 관리가 필요하냐면 양은요, 한번 자빠지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요, 스스로. 근데 어떤 애면 한번 자빠지면 양이요, 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화를 못 시켜서 여기 안에서 가스가 차서 죽는데요. 엄청 약한 존재죠. 그리고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저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이래서 그렇지, 양은 실제적으로 엄청 냄새나요. 양 무리를 딱 하면 냄새 진짜 납니다. 스스로 씻지 못해요. 스스로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털을 관리를 안 해주면 바이러스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양털을 깎아주고 그걸 통해서 쓰고 젖을 짜줘야지만 정기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즉 양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하는 무리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은 공동체를 형성해 삽니다. 근데 양이 또 얼마나 무식하냐면 그늘이 있잖아요. 작은 그늘이면 얘네가 덥잖아요. 양털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그늘로 모여드는데 자기네들끼리 조금이라도 그늘을 차지하려고 해서 안쪽에 있는 양들이 압사당해서 죽기도 한대요. 근데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양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우리에게 비유하세요. 무슨 의미냐? 우리도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스로 수습이 안 되는 진짜 결정적인 어려움에 닥쳐. 예를 들면 번아웃이 온다던가 우울이 온다던가 실패의 그 좌절감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린 이런 얘기를 하죠. 막, 야, 다시 힘내. 다시 의지를 가져봐.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위로라고 하는 말도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스스로 해봤는데 이겨낼 수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푸시하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양처럼 우리가 쓰러지면 누군가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 이 모습들을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과 같은 너희들의 영원한 진정한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이 읽고 너무나도 잘 암기하고 외우는 개역개정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세번역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암기하지만 이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많이 외워지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할 때 여호와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날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힘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고백이냐면 저는 양입니다.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 되십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부터 양치기 목자는 존재했던 거고 꼭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양도 인간에게 많은 걸 주죠. 고기도 주고 털도 주고 우유도 주고.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문제가 없어지겠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린 이걸 이렇게 많이 씁니다. 힘든 상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고백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 딱 상황이 근시 딱 놓였을 때 내 상황에 그것이 너무 커 보이는 이 순간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근시에서 넓게 볼 수 있는 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지. 그러니까 지금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취업해야 돼서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걱정되지 않아.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거야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지 세 가지를 나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 가지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자 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우리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연약해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죠. 그래서
고난과 절망, 슬픈 낙심이 딱 닥치면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보호할게.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이게 막대기고 이게 지팡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대기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회초리 맞았던 거 생각을 하는데 이 목자들이 쓰는 막대기는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몽둥이에 가깝습니다. 좀 뭉툭하고요. 엄청 길진 않고 한 이 정도 돼서 이 정도 막대기. 그래서 휘두르는 무기도 되고 집어 던지는 무기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맹수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 사울을 설득할 때 저는 사자와 곰도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어린 나이 15으로 추정되던 다윗이 이 막대기 몽둥이를 가지고 사자와 곰도 쳐주겠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키가 작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다윗이 키가 안 작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키 작았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힘이 엄청 셌을 것이다. 근육질의 다윗 막 이런 걸 그래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도하는 목적인데 양이 한 마리가 딴 데 가면 이렇게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거나 멀리 가면 낭떠러지로 가면 그 몽둥이를 집어 던져서 그 앞에 딱 놓여서 양이 깜짝 놀라서 반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인도하는 용도가 되고 목자의 권위를 상징해요. 내가 너네들을 다스리는 자야. 이걸 보여주는 용도. 또 하나는 뭐냐면 경고하는 용도예요. 이 양들은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내가 무기를 갖고 보호하고 있으니 함부로 건들지 말라. 맹수들이든 도둑놈들이든. 그리고 여러분 지팡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끝이 이렇게 C자로 감아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이냐면 낭떠러지에 빠지기 전에 양에게 급하게 다리를 걸어요. 근데 양에게 다리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보통 부러진답니다. 근데 부러지더라도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다리를 낚아채기 위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떨어져서 봤는데 양이 어떤 절벽에 걸려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지금 너무 돼 있는데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양의 목을 감싸서 끌어올리는 용도로 지팡이가 쓰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질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실질적으로 지키고 보호할게. 여러분 우리 지팡이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모세의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즉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할게라는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와닿지 못하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해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또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함께 해. 예를 들면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쓰지 않으니까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뭐 AI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널 지킨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4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도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안 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무조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죽음의 그늘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딱 와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 뭐예요? 그 다음 뭐를 깨닫는다고요?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많이 망각하며 살아요.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부족한 게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간절해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언제예요?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처럼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예요. 그렇게 나는 절망과 좌절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내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부자 될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위대한 능력은 나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나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이에요. 우린 착각해요. 나 교회 다니면 어려움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든지 잘 풀려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어려움은 닥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날 실제적으로 보호하실 거니까. 난 믿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이걸 믿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있겠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인.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먹고 살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죽음을 견뎌봤는데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양처럼 길치인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길치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딱 근시의 상황에 놓이면 아무것도 뭐 멀리 보지 못하고 내 현실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시험 든 거, 시험 봐야 되는 거, 취업해야 되는 거, 재정 문제 이런 것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은요, 그냥 앞에 있는 양을 바라보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갑자기 가고 있는데 손 들어요. 그러면서 목자한테 혹시 저희 어디로 갑니까?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목자는 그냥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자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알아요. 지금 얘가 밥을 먹어야 되면은 산을 타고서라도 지금 어떻게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밥을 먹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입니다. 쉬어야 되면 그늘을 찾아서 그늘에 놓여서 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즉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쉬어야 될지, 내가 언제 채워줘야 할지, 내가 지금 목말라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걸 수 있겠죠. 그러면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 무조건 역사해 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딜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인지하는 용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기도를 들었지 않으셔 라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때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2절에 푸른 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누이신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 보면은 사역동사 make를 썼어요. 우리를 눕도록 만드신다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은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아요. 양이 눕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은 진짜 평안한 자세를, 예를 들면 우리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 집에 가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워서 TV 틀 수 있어요? 그거 어렵죠. 지금 여기 교회에서도 누울 수 있어요? 저분밖에 못 눕습니다. 보통 자기 집이나 우리도 가장 안전하고 마음이 편할 때만 서로 누워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양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누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고 기쁘고 마음이 안정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 이거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잠깐 풀리니까, 뭐 게임에서 얻는 평안, 기쁨, 잠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적인 평안함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새 힘을 주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근데 그러면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난 내 뜻대로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면 좋은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od is good all the time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책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잠깐 여러분들의 다리를 거실 수도 있어요.
몽둥이를 던져서 야 잠깐 멈춰 하실 수도 있어요. 급하게.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게 가고 있으면 평안하게 두실 수도 있어요. 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은 절대 목자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왜 그러시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내고 하지만 우리는 해답을 내릴 수 없는 그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목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실패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날 인도하지 않으신다 라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미래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도 내일도 장담하지 못하죠.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캡틴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뭐 어벤져스 막 이런 것처럼 히어로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물리쳐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신 게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봅시다. 오늘 현대말로 하면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놓여 있거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렵거나 아니면 카드값 지출이 내일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막 부족해.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아니면 관계가 깨질 것 같거나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전쟁 한복판에서 야 일단 내가 차려주는 밥이나 먼저 먹어. 지금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이면 뭐 7첩 반상? 뭐 12첩? 그러니까 완전히 뷔페처럼 초호화 밥상을 차려주시면 일단 먹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신앙인의 여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유. 여러분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밥이 잘 넘어갑니까?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설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야. 야 일단 밥부터 먹어. 일단 푹 자. 푹 쉬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나를 믿어.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 일단 밥부터 먹어. 너 일단 즐겨. 쉬어. 마음 편히 먹어. 네 힘으로 안 되잖아. 왜 네가 주려고 그래? 네가 해결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의 향유 기름을 깨뜨려서 아니면 그 기름을 덜어서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리죠.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인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나한테는 너가 제일 귀해.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싸워도 내가 싸우고 해결해도 내가 해결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일단 내가 차려주는 잔치상에 밥을 먹고 푹 쉬어. 안식해. 걱정하지 마. 네가 지려고 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내가 끝까지 책임져. 야, 예를 들면 우린 이런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일주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시험 기간에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려우면 앞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이게 너무 커 보여서 또 나의 불안이라는 근시에 갇혀서 예배보다 이걸 선택한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나의 태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 현재 신앙의 실력과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 즉 정말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목자라고 믿게 되면요 6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자, 주님의 선하심 여기 나오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굿니스 오브 갓. 주님의 선하심, 굿니스입니다. 주님의 좋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의 영어로 love이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좋으심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따른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따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나를 이렇게 가까이 오시나 보다. 아니에요.
사냥개가 목을 물려서 죽이기 위해서 맹렬히 쫓아가는, 사자가 달려가는 듯한 표현을 쓸 때 다른 표현이 원어로 쓰였어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사자가 양을 잡아갈 때 달리듯이 달려가서 추격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격하겠대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내가 지금 내 생각에 갇혀서 다른 길로 갈 것 같을 때, 아니, 하나님은 맹렬히 추격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시더라도, 때로는 멈추시더라도, 우리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좋으심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를 맹렬히 추격할 것이다. 절대 나를 넘어지도록,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나노처치가 26년도에 이 고백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다. 나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도록, 사탄이 날 뒤흔들려고 할지라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날 추격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겠다는데 누가 나를 흔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너무 센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사탄의 머리를 밟고 계시대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좌절시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시사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6년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이자 하나님의 믿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노웨이. 우리의 나노한 작은 실천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세상은 약함을 강추라고 하죠. 그게 너를 올감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러분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막 하나님과도 자존심 싸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찔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나? 고백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양이 매하고 울어야지 목자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교회적인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센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억지로 보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사역자로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지점에 빵 터져요. 그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척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부담이 돼서 누가 날 딱 건드렸을 때 풍선 터지지 팡 터져서 진짜 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웃고 싶으면 웃어도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너무 힘들면 전화하세요. 여기 리더십들에게나 전화하세요.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밥 먹자 하세요. 밥 사달라고 하세요. 밥 한번 얻어먹고 나도 사주면 되지.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 대신에 팔로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속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양은요, 옆의 양을 보지 않아요. 목자만 보고 앞에 있는 꽁무니만 보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냥 목자를 믿고 가는 존재예요. 옆의 양을 보지 마십시오. 얘는 많이 먹었고 살쪘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거 아닙니다. 양은 다른 양 관심도 없어요. 목자만 관심 있는 게 양이에요. 앞선 목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26년 이 한 해 동안 목자가 이끄는 삶이면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는 듯 하더라도, 내가 멈춰 있는 것 같더라도, 내게 어떤 성과가 없어 보여도 홀리웨이, 거룩한 길을 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할 때 여러분 밥 드십시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펀치라인 베이비. 베이비 하면 안 돼요. 약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확 올라왔네.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 의미. 실제로 두려워도 여러분 두 발 뻗고 주무시고 밥 드세요. 맛있게. 근데 여러분, 혼자 견디기 힘들 때 전화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얻어 드시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서로 연락하면서 밥 같이 먹어요, 언니.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에게 진짜 밥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또 한 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를 함께 누려가시면서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영양, 나의 신앙을 위한 건강한 영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제까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 삶은 이 세 가지를 다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말씀도 듣고요. 같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기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적 삶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나노의 고백 한번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부분 심표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노의 고백. 우리는 작지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길을 헤매더라도 아멘. 우리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쉽게 암기하고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하셔도 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내게 결핍이 없대요. 내 삶에는 결핍이 많은데 뭐 부모님께 사랑을 잘 못 받았든 뭐 가난했든 어쨌든 나는 결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오늘날.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결핍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채우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채우신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채우시지 않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날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나 스스로 자빠지고 혼자 다른 데로 가고 자꾸 넘어지고 하는 건 나의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맹수처럼 맹렬히 쫓아가서 너 지금 부족하고 결핍 있으면 내가 채울게. 걱정하지 마. 내가 심지어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잖아요. 너 필요하면 내가 너의 통장 잔고도 채울 수 있는데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널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일단 네가 쥐고 있는 어쩌면 자존심, 불안함, 두려움, 염려, 상처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너를 붙잡고 너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채울 거야. 난 그러고도 남는 존재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이 시편의 위대한 고백을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할 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한 다음에 고백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 된 후에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요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죽을 것 같았고 왕이 돼서도 괴롭고 죄로 넘어지는 그 많은 순간들에서 여전히 이걸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노처치 성도님들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겠더라도 기억하지 못하겠더라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같이 오래 외우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차분해질 수 있죠. 막 붕 떴어요. 와, 드디어 됐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거 생겨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우울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요. 그때 고백하는 거야.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 없어. 지금 내가 좀 막 너무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은 막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